어둠을 밝히는가. 누가 산 위에 서시며 이 땅 근원 되시나. 하늘보다 더 크시니 나의 영혼의 사랑 창조해준 그는 야훼, 그는 야훼, 만유해준 그는 야훼, 샤론의 꽃 그는 야훼. 누가 무리 운행하며 누가 달을 붙드나. 누가 정오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가. 누가 산 위에 서시며 이 땅 근원 되시나. 하늘보다 더 크시니 나의 영혼의 사랑 창조해준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만유해준 그는 야훼. 누가 나를 웃게 하며 누가 평화를 주나. 누가 날 평안케 하며 큰 기쁨으로 바꾸나. 누가 열정을 주시며 누가 나를 일으키나. 배고픔을 채우시니 모든 것 주시니. 누가 열정을 주시며 누가 열정을 주시며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창대한 교회 새벽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우리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품에 품으시고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며 그 원리에 따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홀로 역사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그저 주님 손에 들린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과 영이 좋은 밭이 되도록 하시고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오늘서부터 마태복음을 함께 나눌 겁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다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태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오늘 말씀은요. 일단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1장 18절서부터 25절은 이제
예수님의 한마디로 수태고지이자 요셉의 순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은 두 이렇게 어떤 공통점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이렇게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이외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들, 그리고 약간 변형된 내용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를 위한 복음서이고요. 누가복음은 헬라인 공동체, 특히 이방인 공동체를 위한 복음서입니다. 물론 두 복음 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공공연히 인류 모두를 위해 쓰여진 복음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대상으로 쓰여진 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 공동체이자 이방인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약간 그 내용들이 약간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말씀을 쭉 드리겠지만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표현해요. 근데 마태복음은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느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특히 다윗의 자손 왕으로서의 역할, 이 땅에 오신 왕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럼 저는 사실 제가 좋은 가장 완성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요한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메시아로서를 또 담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도 담고 있는데 가장 궁극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완성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완성이라고 봅니다. 뭐 어떤 복음이 더 낫다 틀리다가 아니고요. 낫다 잘 만들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단계죠, 단계. 그렇기 때문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쭉 읽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우리 복음서가 완성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 예수님의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를 살펴보면요, 우리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이것도 그래요. 자, 순서가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반대로 갑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하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유대 혈통임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유대 혈통임을, 그리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점이 있죠. 뭡니까? 여성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나라 족보에도요, 옛날에 제 동생이 이렇게 족보에 대해서 아버님이 소개해 줄 때 살짝 삐진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여자가 없어. 동생 이름이 없어요. 아주 어릴 때기 때문에 제 동생이 기억할 줄은 모르겠지만 그때 왜 여자 이름은 없냐. 우리나라 족보에는 여자들이 안 들어가요. 네. 당시는 유대 사회는 더 남성적인 사회였는데요. 근데 이 족보에는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쓰는 이 족보에 여자들이 들어갑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했는데 밧세바죠. 네, 밧세바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했어요. 네, 우리아는 여러분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 네, 해족속이에요. 해족속. 네, 우리아는 해족속이에요. 다윗 때도 이방인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으로 많이 편입됐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 이건 굳이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방과 여성들을 아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유대 전통 안에서 예수님을 유대 전통 안에서 다윗의 자손인 왕이며 메시아임을 소개하고 있지만, 목적은 유대 전통을 강조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존재하는 분이며, 더 나아가 유대 전통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유대 전통을 넘어서 온 세계를 향한 메시아, 온 세계를 향한 왕이 되심을 얘기해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 어떻게 됩니까? 땅 끝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 사회, 유대인 기독교인 공동체를 향해서 쓰고는 있지만, 그러나 유대 전통 안에서 어떤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오셨지만,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남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개념을 넘어서는 예수님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족보가 14대 이렇게 나눠요. 이거는 알파벳 조금 해야 되는데요. 알파벳에서 그 다운 몇 가지 글자가 14가, 그래서 이거 좀 설명이 기니까 그냥 짧게 14라는 숫자가요, 사실은 다윗의 그 이름의 그 알파벳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14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를 맞추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들어있는 인물들이 몇 명 빠져 있어요. 14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한 역사라고 하기보다는 의미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다,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난다라고 하는 유대 전통의 그 구약의 약속들이 끊어지지도 않았고, 그 약속은 계속 유효하며, 그러다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 전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시작부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왕이신데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 온 인류를 위한 왕이시다, 구원자시며 그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족보의 의미를 나중에 또 한번 제가 뭐 특별한 순서를 마련해서 소개해 드리는 내용을 갖고 싶기도 합니다. 나중에 또 그런 얘기들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서부터 넘어오면 이제 누가복음과 또 다른 내용이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역할을 강조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순종하고, 그리고 또 세례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가고, 세례요한 어머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네, 또 생각나면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찾아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이 굉장히 짧은 뿐 아니라 누가복음은 굉장히 거의 한 장을 다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마리아의 역할보다는 요셉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네, 일단 헬라인들에게서는 남자 여자, 이게 어떤 유대인 남자의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여성이 헌신하는 모습을 더 보여줌으로써 헬라 사회에 가까운 모습이었다면, 여기는 다윗의 혈통, 직계 혈통인 요셉이 순종하는 모습을 강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서를 같이 보면, 물론 누가복음에도 요셉의 그 헌신이, 순종이 나오지만 조금 더 마태복음 강조해야 됐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마태복음 따로 누가복음 따로 볼 건 아니죠. 합해야죠. 그게 모두가 다 합해진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만 순종한 게 아니고 요셉의 순종도 굉장히 중요한 순종이다. 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네, 제가 결혼할 사람이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임신했대. 미쳐버리는 거죠. 네,
결혼 못하는 거죠. 네, 끝나는 거죠. 더군다나 이때는 더 봉건적인 사회고 더 그런 어떤 사회였는데 아주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네. 그런데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됐음을 알았을 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죠. 사실 이것도 요셉도 감수해. 사실 마리아의 헌신이 더 큽니다. 그건 뭐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은 요셉의 헌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거라고는 저도 인정합니다. 네. 근데 요셉의 이 순종도 굉장히 큰 순종이라는 거죠. 네.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강조합니다. 어쨌든 아내의 순종, 남편의 순종이 합해져서 큰 역사의 문을 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남자와 여자의 순종, 남편과 여자의 순종이 큰 역사를 그래서 가정의 목적은 이런 것 같아요. 가정의 목적은 남편과 여성이 한 방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진 그 사랑의 공동체이자 또 사명의 공동체이자 신앙의 공동체이자 가정이자 교회인 것이죠. 마리아의 순종과 요셉의 순종이 마리아가 더 크게 순종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요셉의 순종도 그와 못지않은 가치가 있으며 이 두 사람의 순종이 합해졌을 때 비로소 큰 역사의 문은 함께 열어간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가정, 선교 공동체이고 신앙 공동체이고 물론 사랑의 공동체이고 또 사명의 공동체인 그런 가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십니다. 두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한 가정의 순종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시죠. 메시아이신 그분,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가령 청년들이라면 나는 어떻게 배우자를 정하고 그 배우자와 만들어가는 가정이 어떤 식으로 사명 공동체, 사랑 공동체는 맞죠.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정이 가장 먼저이지만 그 가정이 더 나아가 어떻게 사명 공동체가 되고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됩시다. 그리고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내 가정이 정말 요셉과 마리아처럼 한 방향을 바라보고 진짜 사명을 담당하는 사명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어떤 가정이면서 교회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놀라운 이름으로 꼽힐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합시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의 손에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도 기도합시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메시아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는,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와 부모가 함께 아름다운 사명 공동체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내가 만들어 가야 할 가정이 있다면 내가 만들어가는 가정이 정말 인간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이 아니고 나를 위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명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가진 사명, 내가 가진 그런 어떤 주님이 주신 명령들을 잘 담당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올해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막 퍼져나가는 것들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 그 일을 함께 해갈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전인성 목사님이 드디어 우리 장애 등급이 잘 통과돼서 나왔어요.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그 의료도우미를 신청했는데 의료도우미가 빨리 배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천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게 빨리 받으실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